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청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늘 하느님 아버지와 만나시는 거죠. 현존하시는 하느님과 늘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늘 만나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봉헌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그렇게 볼 때 하느님 제 뜻을 이루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하느님의 뜻을 제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라는 내용이 맞는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기도가 하느님과의 대화라고 할 때 하느님께서는 인간에게 빌고 있는 거죠. 제발 내 뜻대로 살아줘. 이렇게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내 뜻대로 사는 게 너한테 좋은 거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기도 중에 만나는 이들에게 당신의 선하심을 온전하게 다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도 주신 거죠.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너는 아쉬운 게 없어. 내가 다 충족시켜 준 거야. 너는 이 충족됨에서 나에게 더 가까이 나오려고 하면 기도를 통해서 나를 더 잘 알고 잘 만나서 더 깊이 있게 나와 일치하려고 하면 내가 너에게 주는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무게를, 또 십자가를 잘 지고 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들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 기도한다고 할 때 하느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사람은 이미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 잘 아는 거죠.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신 사랑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믿습니다, 하느님을 제가 압니다, 이런 뜻은 하느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저에게 주신 줄을 제가 감사합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비시면서 제발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사실은 같은 내용인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시는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충족시켰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께서 나를 충족시켰다는 것을 깨닫거나 믿지 못하면 이제 세상 걸로 그걸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세상 걸로는 충족이 안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닮아가는 거는 충족이 되는데 세상 것으로는 충족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욕심이
어떤 걸로도 만족해, 괜찮아, 이제 나는 더 이상 그게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의 욕심이 만족한다는 거는 더 이상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나의 삶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나의 삶에 결핍을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삶에 만족한 사람은 사실은 이 사느냐 죽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 삶에 만족했어.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아주 만족한 순간에 이런 말을 쉽게 해요. 지금 죽어도 좋아, 이런 얘기를 해요. 만족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같은 말이기도 한데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그 다 만족한 걸 말하는데, 세상 걸로도 잠깐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잠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충만한 존재라는 거를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는 거죠. 세상 것들로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거. 세상 것들이 잠깐 만족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몸 컨디션이 내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개운한 적이 없네? 몸이 날아갈 것 같이 아주 푹 자고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모든 일들이 다 그냥 술술 풀리네? 너무 완벽한 하루야. 날씨도 내가 딱 좋아하는 날씨고, 남편과 자녀들과 가족들과 아침 인사도 너무나 가장 내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그런 관계, 모든 게 다 딱 그랬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죠. 만족한다는 거야. 충족시킨다는 거야.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가 보통 지금 죽어도 좋아,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새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새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살면서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많이 일어나진 않아도 그게 본래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해 절제하는 거죠. 세상 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하느님처럼 여겨서 무한히 추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한히 그런 걸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큰 결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순에 빠지게 돼요. 원하면 원할수록 더 공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것은 적당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절제해야 되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고 있어서 그렇게 충족되어 있고 충만되어 있는데 세상을 더 추구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라고, 그렇게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기도 중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은 예를 들자면 내가 이렇게 행복감을 누려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행복함을 누리는데 너는 지금 행복하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행복감을 느끼는 것조차도 너 죄의 가책을 준다든가 자책감을 준다든가,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체험하는데 아니야, 넌 그렇게 쉽게 자비와 용서를 체험하면 안 돼. 너는 너를 더 좀 괴롭혀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관점에서 자꾸 바라보도록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제가 항상 하나님과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되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 아니구나 라는 거를 잘 식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혹도 물리칠 수 있게 되는데,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를 쉽게 구별해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알게 되면 가짜도 여러분이 이거 거짓말이구나, 이게 거짓말이고 이게 사기구나 라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 뻔히 보이는 사기꾼이야 이 사람이, 근데 여러분한테 막 감언이설로 막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줘. 그럼 여러분들이 다 알아차리고 있을 때 예 이러시잖아요. 예, 그럼 물론 그러시죠. 네네, 이렇게 속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심이나 잠잠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상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것이 오면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고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